골로새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캐리 위브라라는 소년이 길을 가다가 땅에서 $5를 주었습니다. 그 돈으로 사탕도 사 먹고 갖고 싶었던 구슬도 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땅만 쳐다보면서 다니는 습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땅만 쳐다보면서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동전 25,100개, 시계 1,050개, 볼펜 1,100개 등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그는 푸른 하늘에 환하게 빛나는 태양, 가을 하늘에 떠있는 뭉게구름, 평화롭게 날아다니는 새,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만 쳐다보고 다녀서 두 어깨는 축 처져버렸고 허리가 일찍 구부정해졌으며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시선의 방향은 땅의 것들이 아니라 위의 것들이 되어야만 한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골로새 2장 11절 12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골로새 2장 20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3장 1절에 말합니다. 그렇다면 침례는 엄청난 복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침례받은 사람에게 바울은 그들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3장 1절 2절에서 말합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땅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문맥에서 보면은 죽는다라는 말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죽었으면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통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찾으라. 위의 것들을 생각하라. 시제가 현재 명령법이므로 계속이나 반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에 마음과 애정을 쏟으세요. 이렇게 번역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은 천국의 풍성한 보물과 기쁨에 시선을 두세요. 천국이 당신의 생각을 채우게 하세요. 이 땅에서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당신의 일생은 당신이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에 달려있다. 지난주 여러분의 머릿속은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찼었는가요? 하루 중 눈을 뜨고 있는 16시간 중에서 위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가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생각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애착심을 가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석가 벵겔은 즐기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위의 것들을 즐거운 마음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의 것들은 무엇인가요? 첫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옵니다. 하늘을 응시하는 목적 중 하나는 현재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직 봉사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또한 하나님 우편에서 우주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보좌는 통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땅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은 하늘나라를 말하죠. 골로새 1장 12절에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천상의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지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십시오. 자연으로 회귀를 꿈꾸는 도시인들이 많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전원주택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의 카페, 찻집, 음식점 이런 것들이 옛날 시골 모습으로 꾸며져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음식도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원보다 하늘로 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지구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에덴으로 들어갈 꿈을 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발은 이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에 있고 하늘 생활을 꿈꾸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은 하늘 것들에 마음을 두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서 20살 이상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는 하늘만 바라보며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들은 광야에서 애굽을 구리하면서 완고한 불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마음에 품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1절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들과 너희 자손의 날들이 많아지리니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과 같으리라. 흠정역 번역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위의 것들에 있으면 땅 위에서 하늘의 날들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도박장에는 자신의 현실을 장악하지 못하고 도박의 세계만 빠져서 살라고 창문과 거울과 시계가 없다고 합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천국 같은 휴양지에서도 감옥같이 지낼 수 있어요. 감옥에서도 심령의 창문을 하늘로 열어놓은 사람은 천국같이 지냅니다. 역경이라는 책에 낙천지명 고부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즐기고 명을 알면 근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근심이 없어야만 합니다. 학이 하늘을 날다가 지상에 내려와서 황새와 대화하는 우화가 있습니다. 학과 황새는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왔니? 지금 나는 하늘나라에서 오는데 그곳에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모두가 좋아. 그러면 하늘나라에 미꾸라지가 있니? 미꾸라지는 없는데 그러면 너 혼자 가라. 난 여기가 좋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의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만 하늘에 가기를 원합니다. 땅의 것들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10계명의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남의 소유에 대한 나쁜 욕심이 탐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의 것들을 탐내는 좋은 욕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욕심의 방향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위의 것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들은 2장 20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단의 교훈과 또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3장 5절, 8절, 9절에 보니까는요. 악덕 목록들이에요. 구체적으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욕심, 탐심,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5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죽이라고 말하고 9절에서는 이것들을 벗어버리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경험담입니다. 그 교회에 성경 읽기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안 좋은 말들만 계속 거기서 흘러나옵니다. 너무도 이상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고 허물과 다른 사람을 주목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절대 음감을 가진 사람은 찬양을 들어도 은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틀린 음이 자꾸 귀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윤리적으로 유의 것들 9가지 구체적으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용서, 사랑, 평강, 감사 3장 12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이것들을 옷 입으라고 9절에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9가지 미덕 목록은 예수님의 성품을 묘사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이 성품과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데 매일 얼마의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마음의 창이 하늘로 열려지고 우리 시선이 하늘로 고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헬라어로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보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동물의 눈과 인간의 눈을 비교하면 인간의 눈만 위를 보도록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하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인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바라보고 살지 않는 사람은 짐승과 다를 바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늘을 생각하면서 땅의 것들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고 말하고 4절에는 재림의 때에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생명이 진짜 생명임이 그날에 드러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이상히 여깁니다. 우리를 비난할 수 있고요. 자기들의 삶이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그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이 3절에 나오죠.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생명, 행복 이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작가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 졸업하고 옥스퍼드와 캠브리지에서 대학 교수를 지냈습니다. 1963년 11월 26일에 있었던 그의 장례식은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해서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온 세계가 같은 나라에 있었던 존 F 케네디의 장례식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의 재산이 그때 공개되었습니다. 37,772파운드였습니다. 2018년도 가치로 대략 2억 7,500만 원이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의 명성과 활동에 비해서 적은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입의 3분의 2를 정기적으로 자선사업에 기부했어요. 그리고 집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했던 집사 팩스포드에게 유산을 주었는데 100파운드밖에 안 됐어요. 100파운드를 2018년 가치로 환산하면 73만 2천 원이에요. 팩스포드는 얼마 되지 않은 유산 증여에 관한 질문을 받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재산이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선생님은 돈에 대해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분의 생각은 늘 높은 데 있었거든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의 것들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세계를 다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요? 내 생각이 늘 높은 데 있어서 위의 것들을 찾고 추구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